오늘은 자신을 향하여 방아쇠를 당기다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원죄 이후에 인간이 가장 최악의 죄악은 어떤 것이냐?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악이 가장 큰 죄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간은 잔인하게도 가장 혐오스러운,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 십자가 현장에 예수님께서 달리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고난주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소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7가지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한 주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1번 찍고 2번 찍고 3번 찍고 4번 찍고 5번, 제가 뭐 한 것 같습니까?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일주일 내내 내가 온다라고 딱 마음 먹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빠지면 제가 기억을 할까 못할까요? 못하죠. 솔직히 못하죠. 방송실에서 카메라 다 찍어놨으니까 제가 그거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꼭 이 자리를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김 집사, 이 집사는 둘째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날을 기념하는, 그리고 추억하는, 또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이지 않습니까? 정말 피치 못할 직장에 출근하거나 아니면은 뭐 장례가 났거나, 그죠? 그런 일이 아니면은 꼭 오셔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잠시 나누고 또 자신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전체 7가지 종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기 전에 하는 그 마지막 유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유언들을 할 때 정상적인 정신 상태면은 이상하거나 헛소리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말들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진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무신론자 중에 한 사람이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볼테르라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았고 내 생명을 6개월 연장해주면 나는 그 사람에게 내 자산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신론자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 마지막 죽음이 다가왔을 때에, 그죠? 그 인생의 허무함과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무신론자면 신이 없으니까, 그죠? 그냥 죽으면 끝이다라고 그냥 기꺼이 받아들이면 될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진짜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에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의 대표적인 회의론자가 있습니다. 토마스 홉스라는 이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온 세상이 나의 것이라고 한다면 온 세상을 갖는 것보다 하루 더 사는 것을 택할 것이다. 나는 이제 어둠 속으로 뛰어들기 직전이다. 자신이 이제 곧 죽게 되는 그 바로 직전에 있다라는 겁니다. 죽음 위에 소망이 없으니까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더라도 하루라도 더 연장하고 싶은 그 인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이 회론자도 드러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상에서 하신 말씀들, 곧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들은 이제 예수님의 진짜 모습,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하신 말씀도 있고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도 있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드린 말씀, 즉 기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때에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는, 우리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았다, 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 이런 건 잘 기억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과정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사실은 잘 주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먼저 기도하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사역을 끝내실 때에 무엇으로 마무리하고 있다고요? 기도로 마무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계시다고 한다면 물리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굉장히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병자들을 향해 손을 내밀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손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못 박혀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발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제자들에게 귀한 천국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기도하는 것.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이 아무것도 더 이상 뭘 할 수 없어서 무기력하고 무능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도 중에서 가장 귀한 기도는 어떤 것이냐? 물론 기도 그 자체는 귀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더 이상 내 능력은 되는 것이 없고, 모든 실패를 경험하고 모든 좌절을 다 경험해보고 저 인생의 밑바닥에 곤두박질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그 기도, 여러분, 그 기도보다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먼저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것 귀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가 의지할 것이 있고 내가 여전히 믿는 구석이 있을 때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지 않으실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상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하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더 이상 못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시고, 이제 그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평생 주님과 몸된 교회를 해서 충성하고 봉사하신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시고 연세가 많이 드시면 몸이 쇠약해지잖아요. 그죠? 이제 더 이상 내가 뭘 힘을 내어서 우리 젊은 성도들처럼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참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마무리를 여러분 기도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내가 더 오래 살려고 열심히 홍제천 가가지고 운동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기도하는 것은 어떨까? 그죠? 손주들 봐주고 막 몸에 치가지고 피곤하고
내가 이 나이 되도록 내가 또 고생이냐, 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기도하시는 것은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기도로 채워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젊었을 때 바빠서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뭐 의지할 게 있고 내 믿는 구석에 있어서 참 기도 생활 게을리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마무리를 기도로 채워나간다고 한다면, 그처럼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또 어디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며칠 전부터 저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은, 저희 교회 한나 기도회가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오셔서 기도회를 하시는데, 최근에 조금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몸이 안 좋아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못 오시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 수준에 이르는데 이 사람들은 안 와요. 와야 되는데. 여러분, 토요일 오전에 뭐 하십니까? 저는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 귀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이분들을 조금 더 잘 이렇게 섬기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죄송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회 회장님에게 교역자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또 제가 직접 말씀도 드리는데, 우리 권사회에서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좀 뭐 국수라도 삶아 주시든지 아니면 좀 당번을 정해서, 혼자 하면은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한두 분 하셨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우리 권사님들이 선배 언니들 섬기는 마음으로 뭐 간단하게, 그죠, 식사하고 가실 수 있도록 기도 실컷 하시고, 굉장히 배고플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아무것도 대접해 드리지 못하고 그냥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좀 그래요. 그래서 뭐 또 우리 권사님들 좀 재밌는 게 피자도 좋아하신다네. 그래서 피자를 이렇게 드리니까 굉장히 잘 드시더라고요. 마지못해서 먹는 게 아니라 잘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우리 교회가 예전에는 그렇게 잘 해왔는데 최근에는 잘 못해서, 좀 다시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응원도 하고 힘내라고 그렇게 좀 하면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권사가 아니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언제든지 그런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섬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목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섬기고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그 버팀목이 되어주는 게 사실은 기도 아닙니까? 그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 한나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끊기면 우리 교회는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항원에 예수님처럼 제일 중요한 일,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그죠? 나이는 젊으셨지만 그의 사역적 차원에서는 이제 황혼기에 접어드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기도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그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 중요한 시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동조한 자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가장 극도의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대적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누굽니까? 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 죽이려고 행동한 사람들, 자신에게 채찍질하고 못을 받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모욕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여전히 비웃고 있는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인간 군상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와 척을 지고 있는, 우리 마음의 증오의 자리에 있는, 또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지,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트럼프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없죠? TV 말고는.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푸틴이라든지, 그죠?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 악한 자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단순히 형태로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자기 대적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다른 어떤 공동체 안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 마음에 그런 돌덩어리 같은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누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지막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불편한 마음들을 계속 가슴에 안고 있지 마십시오.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럼 기도하면 그게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해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의 기도도 응답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 받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때에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야? 베드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불신 안 믿는 사람들, 그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들, 그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다. 뭘 알지 못하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너희가 모르고 한 짓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자기들은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무엇이냐? 베드로가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 골고다 언덕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려고 소리 지르고 동조하고 그 일에 가담했던 그 모든 무리들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설교를 듣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지금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어떻게 달라고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니 그들의 죄가 사함받는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해서 돌아온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비록 원수를 할지라도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잃어버린 죄인들까지도 구원 얻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도 그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해달라고 하셨으나 중요한 것은 죄의 대가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의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로만 용서한다고 해서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공의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은 예수님 양쪽에 있는 두 강도는 지옥 형벌 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창을 찌르고 채찍질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했던 그 빌라도와 그리고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들은 모두 다, 이 일에 가담했던 자들은 모두 다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원수들을 포함한 모든 자를 용서하시겠다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 공의를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그느 누구도 글쓸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칼끝, 어쩌면 그 공의의 총구가 죄인들을 향하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 죄인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대신 맞아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향해서 진노의 칼날이 우리의 코앞에 다가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된 내 사이에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대신 맞아주시고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향하여 총구를 겨눈 것과 당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의를 멈춰버리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흘러가고, 주님의 용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용서는 이루어질 때,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용서가 교차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공의의 총구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자신을 향하여 방아쇠를 당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신 대로 용서하시되 엄청난 대가, 그 공의의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옥 형벌 받아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피하고 용서를 받았으니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1년에 365일 동안 겨우 5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안 나오면 염치가 없는 겁니다. 염치가 없어요, 사람이. 정말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가 그 진노의 대상인 자이고 내가 하나님의 공의로 지옥 형벌 받아야 되는데 나를 구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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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감사하면 됐죠. 또 하라고요? 죽을 때까지 하십시오. 여러분 세상도 1년에 한 번씩 추모하고 하잖아요. 다 하잖아요. 그런데 많이 가잖아요, 사람들. 그죠? 그러니 우리도 해마다 매 순간마다 해야 되지만 특별히 기간을 정하고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내가 용서받아야 되는데 내가 용서의 대상인데 내가 착각해가지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 줄 알고 그 사람이 잘못해서 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참 하나님 답답하겠지만 그래도 그 기도도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계들이, 어그러진 관계들이, 우리의 아픈 관계들이, 우리의 갈등의 관계들이 해결되는 방법은 여러분 탁월한 상담가,
여러분 2호선 그런 분들 와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내 마음이 녹아지고 기도하면 기도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테두리 않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녹아내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